척하면서 따라가신 거 아니죠? 예,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의 비밀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 한 주간을 또 저희들이 보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또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무기수 감옥에서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둔 어머니의 그 오빠라지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 가운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 자식이 잘못한 거,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 어머니가 죄를 지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옥살이까지 하는 그 이유, 그건 내 아들인데. 오늘 말씀,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이제 고대 시대의 남성명사로 이렇게 지칭을 해서 아버지 그러는데 어머니가 더 그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충만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잘 이해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고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믿으시잖아요. 그럼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이거 좀 스투피드한 질문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사랑 말고는 달리 하실 일이 없으실까요? 왜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이길래? 왜?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해석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 그 이름이 붙여진 그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이것을 히브리어, 헬라어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사랑, 그렇게 얘기할 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러면 그분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대략 그런 거잖아요. 감정, 느낌, 마음. 사랑은 눈으로 말하나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그냥 애매모호한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그런 경험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가슴속으로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행동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묻잖아요. 야, 뭐 좋은 일 있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무슨 뭐 자랑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4장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대요. 여기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증거되었나요? 십자가. 우리 지금 이 사순절 맞이해가지고 십자가를 막 사방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또 사랑은 넘쳐 흐르기도 한대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막 넘쳐 흐른다. 측량이 가능하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있대요. 오늘 19절 말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데, 사랑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십니까? 어지러우신가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 어느 사람은, 누구는 사랑이 많아.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 우리는 누구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 나는 못 받았어. 많이 받았어. 적게 받았어. 더 받았어. 덜 받았어. 어떻게 알아요? 결국 측량이 가능하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얼마나 넓은가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저와 또 우리 고로님들을 향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옛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세상 전체를 품에 안으시도록 사랑하시는 그 넓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그침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또 깊대요. 저 심연 깊은 수렁에 던져질 죄인들을 위해서 움부 깊숙한 곳까지 자비의 손을 뻗치시는 그 사랑.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고, 그런 찬양 아시나요? 그 시편 40편에서 유래한 건데, 시편 40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높이는요, 우리가 저 깊은 지옥에 던져져야 할 그런 죄인을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보혈로 씻기셔서 저 높은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그 높은 사랑.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랬고요, 16절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말씀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나 보여졌건만, 이것은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비밀 기억나시나요? 복음의 비밀, 신비로운 비밀, 미스테리.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에도 지식에 넘치는 사람, 지식을 초월하는 사람, 우리의 그 사랑, 그러면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걸 훨씬 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 그러면은 그게 금방 저게 사랑이구나,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의 그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저건 뭐지? 왜 저러지?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유 없는 사랑을 받게 되면 저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까지 반응하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 관계 있다고 하더라도 나랑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나에게 막 그러면 저분 꼼꼼히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한계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심이 없이는 이 사랑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언제 알게 될까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사랑을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렇게 확 와닿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 우리 중에는 그날이 이미 이르러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거나 혹시 아직 아니시라면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었는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채우신다고요? 이 20절 말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말씀인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아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것이 얼만큼 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브라함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들 둘 주신 거 곱빼기로 주셨나요?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아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종으로 그냥 후사를 삼으려고 했잖아요. 엘르아살로.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냥 또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로 충분했어요. 내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첩에서 난 아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 미스터리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오는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아들 그거 하나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아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는 좀 너무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그냥 요즘도 그냥 얼마나 그냥 행패 부리고들 그러나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나요? 별로 그런 거 안 보이더라고요. 뭐 나라를 세웠나요? 아니 무슨 뭐 큰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넓혔나요? 아니 뭐 싸움을 전쟁을 한 번 하긴 했지만 그거는 조카 구하러 가기 위해서 그 조카 뺏어오려고 싸움했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뭐 인류를 위해서 무슨 큰 복음을 전하고 뭐 엄청난 위협을 달성한 거 있나요? 제가 뭐 아브라함을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 했나요? 아브라함은 나라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이동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싶으면 이동해. 여기서 갔다 저리로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정복해서 넓은 땅 차지했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신 아브라함은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 거, 뭐 민족을 구한 거, 엄청나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냥 몸을 불사른 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나에게도 그 이름을 주셔서 사랑하시며 오늘을 살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세상에 있나요? 아니요. 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세상으로 간다. 하나님 도움 믿으면서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렸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이 생각의 한계로 볼 때 그거는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거는 그게 뭐 어때서 내 삶하고 별로 직결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삼시세끼 잘 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 보이시는 그 사고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받아도 우리가 그게 그렇게 된 건지 몰라.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냥 흉년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도 구하러 그냥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막 와이프 뺏길 뻔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뭐 그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그것을 믿고,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주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지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낭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나도 세상에서 말이야 나 이런 일 했어. 그리고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나 미국에 와가지고 네 한국에서 고생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거 하고, 우리가 그러려고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별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내 손에다가 가두어가지고 그러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 구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도 정말로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그것이 또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고 만지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